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빌립보 교회 이야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특징이 있는데 좀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이고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여성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성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루디아였죠. 이제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접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고 기뻐하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접근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뻐할 수 있죠. 그게 더 기쁜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해결될 걸 보고 나중에 기뻐하면 되니까 결과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라 그냥 기뻐하래요. 네, 이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슬퍼하고 문제가 없으면 또 해결되면 기뻐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계속 keep going.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한 마음이면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많죠. 그런데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이걸 통틀어서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 특별히 감옥에서도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죠? 그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죠? 다 비슷한 단어죠. 그렇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한 마음이면 이겨낼 수 있고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뭐 다 해보셔서 다 알 겁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들이 고난이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힘든 게 뭐예요? 그걸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죠. 서로가 한 마음이면은 어떤 문제도 와도 사실 시련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제를 나누다 보면, 겉면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좋은 거죠? 겉면도 좋은 거고, 위로도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관계 중심적으로 가잖아요, 교회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로하다가 편이 나누기도 합니다. 겉면하다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게, 욥이 그걸 보여주죠. 욥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욥기가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죠. 위로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위로하러 왔다가 99가지 좋은 말로 막 위로하다가 한 가지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 쭉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성이다. 그러면 이성이 한 명 있어요. 그럼 같이 좋아해요. 이 관계예요. 같이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 죽어야 돼요. 한 명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진짜 막 좋아한다고 삼각관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갑자기 라이벌이 돼요. 이게 관계의 한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접근하기를 뭐냐면 하나됨을 관계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으로 가면 성공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것도 해야죠. 관계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합의해서 관계 절대로 하나 못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관계 중심적으로 하나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나랑 안 맞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삶이 완전히 틀려요. 적당히 맞춰주고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뼛속까지 그래서 관계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생겼는데 권면을 하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좀 많이 봤어요. 뭐냐면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들은 장학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똑똑한 아이들이잖아요. 공부도 잘해요. 그러면 한 5년 10년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거든요. 왜 떠나나 조사를 해보고 조금 의문을 푸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간증하라고 하고 뭐 교회가 너를 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러니까 교회가 엄청 부담이 되고 그런 거죠.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그 어떤 은혜보다 긍휼보다 자존심이 더 상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조금 성공하고 좀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거 했거든요. 긍휼을 베풀었고 위로를 했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좋은 건데 관계를 깨버렸어요. 오히려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잘 지내지? 툭툭 치고. 그런 친구들은 교회 계속 있고. 그래서 여러분 관계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섭섭하대요. 저는 이런 거를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낄 텐데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계는 한계가 있다.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이게 되지 않으면 인생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내 보고 우리 아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그래도 100% 만족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아내도 저를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분도 저를 100% 만족 못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 이렇게 막 남자를 찾고 이렇게 형제를 찾는 청년들한테 제가 그렇게 뭐 기도 제목 10가지 가지고 와서 막 그래. 너 결혼 못해. 이 중에 50%만 들어줘도 너 결혼해라고. 해놓으면 100% 다 그런 완벽한 남자는 없어. 찾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50%만 들어줘도 결혼해. 50%는 맞춰줘. 이러면 결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람을 뜻을 같이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근거로 하고 그래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이랑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제 이름도 다 못 외워요 지금. 뭐 대화한 적이 없어. 뭐 대화봤자 뭐 많이 보고 그게 제가 이제 뭐 그럼 어떻게 했냐? 그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막 우리한테 막 우리처럼 막 주여 주여 하고 기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뭔지 그런 거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나눔하면서 그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아이들과 저랑 엄청난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그 친근감이 뭐냐면 예수로 생긴 거예요. 예. 이거는 관계로 생긴 게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로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묶여진 관계입니다. 어떤 아이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영상으로 보니까 또 많이 늙어 보이시다고. 예.
저는 그 아이가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얘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구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비전이 뭐야? 의사가 됐대요. 너 의사 돼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 선교 나가고 싶대요. 하나님이 너를 10년 후에 너가 의대 가면은 나랑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그때 만나자. 계속 만나겠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이게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뭐 그런 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가정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가? 왜 교회가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가? 근본적인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깊은 얘기거든요. 이거 가지고서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40 넘은 성인이라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4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죠? 여기 4장 2절에 보면 뒤로 넘어가면은 빌립보가 왜 싸우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유오디아가 누구냐면 루디아거든요. 루디아로 많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루디아랑 순두개가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 교회의 개척 멤버였죠. 그런데 나중에 순두개가 뭐냐면 좀 영향력 있는 여자분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라이벌이 지금 싸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로 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좋을 수는 있죠.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나를 주장하잖아요. 자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잘 사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줘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래도 저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나를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날 주장하면서 기쁠 뭔가를 나아간다면 그건 자기가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이 기쁨.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면요 다양성이 녹아들거든요. 어떨 때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교회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뭐 MT만에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교 갔다가 와도요. 선교 갔다 와서도 상처 입은 사람이 꼭 한 명씩 나온다니까요. 나 오늘 선교 갔다 왔는데 뭐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주님 바라보니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보니까 낮게 여긴다는 게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높이 여긴다는 거죠, 그렇죠?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 겸손한 마음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긴다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 이제 그 며느리들이 있으려나요? 있죠. 그러면 혹시 자기 아들이 설거지를 하면 화가 납니까?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들 보니까 사위가 설거지를 하면 기분이 좋고 아들이 설거지를 하면 열받는데요.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들이 설거지 하는 거 보는데 열받는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저를 갖다가, 지금 목사거든요? 근데 여전히 전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계속 저러니까. 그래서 다음에 옆에 있던 그 다른 권사님이, 아유, 권사님, 우리 목사님 안수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계속 저한테
목사를 받은 지 한 6개월 지나고 1년 됐는데도 전도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들 중에서 이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 됐잖아요. 그렇죠? 임명 받잖아요. 외모상 집사님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젊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이 대충 보고 대부분 교회 가면은 이렇게 할 때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집사인데 권사라 그러면은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권사인데 집사라 그러면은 난리 나는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뭐라 하면 저 권사인데요. 막 화를 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다툼이나 허영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가지고서도 우리가 틀어지고 분노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 정도로 대우해주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안티가 돼요. 좀 틀리면 어때요? 그죠? 넉넉하게 가야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겸손하잖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는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진짜 은혜예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겸손으로 오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성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중학생들 대학생들한테 들려주면 이건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 이거 얘네들은 인성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40 넘어간다는 거는요 인생을 점검할 수 있고요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사람 바꾸는 사람 아니잖아. 여러분들 남편들 못 바꿔요. 50 넘어 60 넘어가면 안 바뀝니다. 그 스타일로 계속 가요. 그러면 스스로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겸손함이 기쁨이 있다? 낮아진다? 그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요 선교 현장을 가는데 내가 선교 가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대우받으러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선교 현장은 고생하고 무시당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간 곳이 선교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가장 큰 은혜가 없냐? 선교 현장.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낮아져서 선교하기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겸손이 와요. 그럼 거기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진짜 기쁨이에요. 한마음 되라, 그 다음에 겸손해라. 그러면 기쁨이 온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마음을 이루고, 그쵸? 겸손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마음 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겸손하면 이 같은 얘기죠. 그쵸? 4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각자 자기 일을 돌보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일에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배려하는 마음. 그쵸? 그게 기쁨이다. 배려하는 마음. 이거 되게 쉬운 거죠. 이거 배려하는 마음. 그쵸? 상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기쁨이 온다. 좀 예화가 많은데 아이젠하워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콜롬비아 대학교의 총장이었거든요.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대통령 하기 전에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총장 할 때 유일하게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아이젠하워의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은 가는 길이 있는데 조경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 도서관을 갈 때 가로질러 가더라는 거예요. 길이 따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교들은 그 예전에 좀 심했나 봐요, 그런 게. 그래서 이름 적어오라고 경비 아저씨가 걸리면은 이제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래갖고 이름을 엄청 적어갖고 총장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화단이 있는데 조경이 있는데 그 중간을 가로질러 갖고 거기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좀 페널티를 줘서 좀 문제를 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학생들을 죄인 만들지 말고 거기에 길을 만드십시오. 우리 그렇게 길을 만들어 버립시다. 저는 이게 배려라고 생각해요. 저는 배려라고 딱 나왔을 때 이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학생들을, 여러분 학교가 뭐예요?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학생들을 위한. 그러면 길을 내주는 게 맞죠. 제가 중국집 가면요. 제가 그 한글을 연구하시는, 우리나라 한글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참 배려가 없다. 중국집에 가면은 자장면이라 그러잖아요. 짜장면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짜장면이 맞죠. 저는 그래서 중국집 가면은 한글을 좀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조금씩 좀 수정하시는 분들. 세종대왕이 이게 좋아할까? 짜장면이 맞잖아요. 그리고 왜 짬뽕이라 그래요? 그럼 잠봉이라 그래야지. 이게 배려가 없어요. 그쵸? 그냥 탁상행정이죠.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한 거죠. 짜장면이 맞잖아요. 짜장면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잠봉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은 짜장면이고 자장면이고 여기 또 짬뽕이라 그래요. 통일성도 없어요. 오늘 통일성도.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율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를 겸손하고 다툼이 없고 허영이 없이 배려하면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15분만 설교하는데 좀 길어졌네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마칠게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앞에 거를 다 하나 딱 묶으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득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배려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종이 되셨대요. 7절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에 내려온 거예요. 낮아지신 겁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뭐냐요? 십자가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절에서 8절까지는 뭐냐면 낮아지고 순종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럼 하나 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낮아지고 순종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반대로 내가 높아지고 순종은 남의 이야기고 난 기득권을 내세워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대요. 진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낮아졌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가 주셨대요. 예수님께. 그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은 우리가 진짜 높아진대요. 진짜 기쁨이 온대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사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 세상에 주는 높아짐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늘이 주시는 기쁨, 진짜 기쁨을 만끽하면서 자유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진짜 기쁨을 오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